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설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아둘람 동굴을 체험하라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다윗의 얘기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일생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일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는 영적 스토리가 들어있다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왕 될 생각 같은 건 없었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세우신 것이 다윗입니다. 왕이 되면 왕의 수준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중심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큰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그릇이 못 됐습니다.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겉으로는 알았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이렇게 행진할 때 굉장히 괴롭힌 부족이에요. 치고 빠지는데 능한 그런 야만 민족이었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를 철두철미 응징을 해라. 그리고 다 멸절시키라. 그리고 사무엘은 출정에 앞서서 다시 그걸 환기시켜요. 그 아말렉을 치되 물건 하나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전쟁을 끝나고 살찐 양을 남겨놔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생각은 좋죠. 근데 전제가 있는데 이게 그때 유명한 그 사무엘이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본질이 뭔가 하는 거를 사무엘이 제시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중대한 그때 주어진 핵심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죠. 이제 그 직후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뼈저린 후회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인생을 살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동식물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꼭 인간에게만 책임을 물으세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섬겼냐? 책임을 물으세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지요. 그게 뭐냐면은 마침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다급했죠. 그렇게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었고 찾아갈 대상도 이제 없어요. 그때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를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사울이 누굴 찾아갔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요. 혼을.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도 말하지만 사울 똑같이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위기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개념 없는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도 신앙인들 속에 또 이 사울의 개념 없는 DNA가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DNA가 작용을 해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 내 판단을 앞세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시끄러우냐 하면은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수파예요. 이 보수파가 문제예요. 내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해요. 기득권을 찾고. 이게 적폐지요, 적폐. 그럼 진보파는 괜찮냐? 진보파는 보수파보다 더해요. 위선이 가득해. 말은 앞서는데 따라가질 못해. 자기들 기득권을 채우려고 법도, 가정도, 절차도 다 무시를 해요. 이 적폐가 뭐냐면 보수도 진보도 다 적폐예요. 적폐는 시간이 가면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결국 버림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버림받아. 그리고 아주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계시를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 골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금방 왕이 됐냐? 아니에요. 기름 붓고 나서 얼마 있다 왕이 되냐면 15년 후에 왕이 돼요. 왕의 자리에 사울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15년 동안 뭐 했냐? 한 가지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아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년을 보내는 동안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아주 모질게 연단을 받아요. 연단 받음, 이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모진 연단을 받아요. 공부하고. 그 연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온실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 근데 15년 동안을 그냥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연단을 받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느라고 멋진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피하면 안 돼. 하나님은 왕을 삼는데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15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15년 동안 한 것이 첫째가 모진 연단. 두 번째가 뭐냐면 15년 동안 다윗을 하여금 철저하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큰 인물이 되려면 기다리는 훈련이 있어요. 명견을 훈련할 때 눈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못 먹게 해요.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요. 주인의 허락이 떨어져야 먹을 수 있도록. 허락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래서 명견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 훈련 끝에는 더 좋은 걸 상으로 주는 거죠. 이 기다림이 중요해요. 근데 이 잡종개는 개념이 없어요. 못 기다려. 앞에 상을 준다 할지라도 당장 못 기다려. 이 당장 못 참음, 이게 불행의 요소예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요. 하나님은 다윗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줘요.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저 밖에서 군사를 끌고 와. 그랬더니 굴 입구에 와서 시원한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광경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죽입시다. 그러면 상황이 끝나고 당장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지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에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만 조금 피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보세요. 다윗이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날마다 죽을 목숨이야. 그 고난의 삶에 표현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눈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수고할 것도 없어요. 단창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향해서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도피 생활 끝. 당장 왕이 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칼 들고 나가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장차 사울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뺐다 그랬어요. 또 한 번은 공권력을 가지고 쫓아와요. 저 멀리서 보니까 들을 헤매고 있어. 보니까 들 한가운데서 또 낮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때도 유혹이 있었지만 물병만 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15년 동안 철두철미 모진 연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명견과 같은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내일을 중시해요. 내일을 중시하는 사람은 원칙을 중시합니다. 편법을 원칙을 하나, 지름길을 사양합니다. 내일을 중시하는 사람은 오늘 유혹을 피해. 오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훈련을 15년 동안 받아요. 멋진 훈련, 기다리는 훈련.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숙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만들어서 금방 먹는 음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숙련의 기간을 거쳐요. 숙성의 시간. 그래야 깊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판단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잡히게 되면 능지처참을 당할 텐데.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 그랬어요. 아둘람 굴.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숙련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푹 익힙니다. 숙성을 시켜요. 그 숙성시킨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심각하게 기도를 해요. 이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 굴 속에 들러 피난을 가서 심각하게 기도해요. 왜 심각하게 기도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숨을 곳도 없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해서 심각하게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기도는 가식이 없어요. 그 기도는 허점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 거기가 아둘람이에요. 오늘 신앙인들 아둘람 굴 속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 좋아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둘람 굴에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는 내 생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요. 거기 갔다 나오면 달라지죠. 신앙의 내용도 차원도 질도 달라져.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직분에 대한 개념 이해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참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세대들이에요. 좀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력서를 떠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대자를 맞아요. 대자를 맞고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이력서 써들고 방황되지 말고 한 번쯤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내놓고 다윗이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한 후에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젊은이들이 그러면 그들의 미래에 답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게 길인데 오늘 젊은이들은 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편안한 마음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다윗은 15년 동안 아둘람 굴에 들어간 그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 그렇게 절박한 기도한 기도를 수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27장 10절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게 그 굴에서 터득한 기도예요. 42장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69장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나의 목이 마르며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70장 5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다급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기도 한마디 해보셨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지만 또 하나 그게 뭐냐면 혼자 있는 훈련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절절히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훈련받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사울에게 나의 정체를 고발하는지 몰라요. 굴 속에서 꽁꽁 숨어서 가지고 절박한 기도로 혼자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얼마나 절박하나 이게. 얼마나 그의 몸부림이 깊었겠어요.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은 다 거기 들어갔어.
야곱도 엘리야도 삼손도 모세도 다 거기 들어갔어.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나는 세상에 혼자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아둘람 동굴 속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칙을 터득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혼자 후에 함께라는 공식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 속에 있을 때가 아니고 동굴 속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공식이에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기 시작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후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는데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만들어져요. 왕따를 당하면 아이들이 죽을 생각부터 해요. 왜?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혼자 있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기도실 속에 들어가서 혼자 1시간씩, 2시간씩 밤을 새워서 일주일씩, 40일씩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요. 모진 훈련을 받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고 혼자 절절히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왕좌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외쳤어요. 그가 시편 23편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그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어.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할 때 안 가시면 하나님은 떼밀어서 억지로 들어가게 하세요. 두 번째, 지금 떼밀든 자원했던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끄집어내서 왕좌로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여러분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영적 무게를 지닌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아둘람 굴, 동굴 속 체험을 하라. 오늘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